경마장에서 경주를 하면 늘 1, 2등을 하는 경주마가 있습니다. 그 경주마가 하얀 말이고 검정말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그 경주에 베팅을 하면서 검정말이 이길지 흰말이 이길지 늘 베팅을 하면서 베팅을 하지만 그 베팅하는 말이 1등이 되는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어떤 때는 흰말, 어떤 때는 검정말. 그 확률이 50%였던 거죠. 근데 이 말을 키우는 조련사는 늘 어떤 말이 경주에서 이길지 알고 또 정확하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되게 궁금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조련사는 흰말이 이길지 검정말이 이길지 아느냐라고 물었더니 경기 전에 흰말이 음식을 많이 먹고 건강하게 있으면 흰말이 이기고, 경기 전에 검정말이 좋은 것들 많이 먹고 있으면 검정말이 이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도 이거와 같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음식을 많이 먹을 때는 우리는 육신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은 영적인 사람이 되고 은혜 아래 거하게 됩니다. 성경은 육신의 옛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습관들을 바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습관들은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옛날에 가지고 있던 그 습관대로 생활하는 것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습관으로 바꾸면 불편하고 어색하고 조금 자기 몸에 맞지 않아서 하다가 중단하게 됩니다. 중단하게 되면은 다시 육신의 모습으로, 육신의 옛 습관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습관을 벗고 영의 습관으로 살려면 육신의 생각이 영의 생각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인 말씀을 듣고 육신이 반응하고 행동을 하고 그 행동이 오래되면은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의 생각에 따라서 반응하게 되면,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되면은 은혜 아래 거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은혜 아래 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6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 아래 있으면 죄를 지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반대 이야기는 법 아래 있으면 죄를 짓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한 법은 육신의 법을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죄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육신의 죄성들은 내가 옳고 내가 그르다는 생각, 그대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육신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 그 살아가는 것들이 생활의 습관이 돼서 행동이 지속됨으로 해서 육신의 습관이 된 그 행동들이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법 아래 있는 것이고 은혜 아래 있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육신의 죄성을 버릴 수 있습니까? 로마서 6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죄성을 버리려고 하면 우리가
말씀 아래 의지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발적으로 말씀 안에 들어가야 우리가 의의 종이 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육신의 죄성인 육신의 법, 자기의 당위성, 자기가 옳다는 이야기, 자기의 생각들에 대한 굳건함, 그 생각들에 대한 변함이 없는 것, 그 아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법, 그것이 육신의 법인데 그 육신의 법 아래 내가 스스로 의지를 복종하게 되면은 죄 아래 있다는 뜻입니다. 육신의 죄성을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합니다. 육신의 모든 생각이 말씀 아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 복종한다는 뜻은 말씀 아래 있다는 뜻입니다. 말씀 아래 있으면 육신의 죄성을 버리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 아래 있으려고 하면은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싸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 아래, 그전에는 육신의 법 아래 있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이 강하게 우리를 지배하고 있지만,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 영이 이제 갓 태어났습니다. 갓 태어난 영의 생각들이 이제 자라기 시작하는데, 그 생각들이, 영의 생각들이 아직 작기 때문에, 미미하기 때문에 생활을 하다 보면 육신의 생각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그래서 의지적으로 영의 생각을 선택하고 살아가야 영이 자라게 되고, 영이 자람으로 해서 육신의 생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이 말씀 아래 있는 상태를 의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종은 자기 스스로 말씀 아래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준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스스로 종이 된다는 뜻입니다. 로마에는 종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한 종류는 전쟁 포로로 인해서 종이 된 사람입니다. 다른 종류의 종은 자기가 자발적으로 주인 아래 들어간 사람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준다는 뜻은 자발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의지를 들여서 종이 됐다는 뜻입니다. 이 자발이라는 뜻은 의지적인 선택을 의미합니다. 말씀 아래 육신의 죄성을 두기 위해서는 의지가 필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의지를 말씀 아래 두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거짓이 들어오는 입구를 차단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거짓을 들어오는 입구를 차단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시편 1편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거짓이 들어오는 입구를 차단하려면은 악인들과 함께 있으면 안 되고, 죄인들과도 함께 있으면 안 되고, 오만한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은 그 사람들의 생각과 사고방식이 물든다는 뜻이고, 이러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각과 사고방식이 물들게 되면은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말씀을 들어오는 입구를 차단하는 거짓이 악인의 꾀를 쫓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악인의 꾀라는 것은 육신의 생각과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죄인의 길에 서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바라는 그러한 육신의 길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육신이 저항해서 말씀을 버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죄인들이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늘 육신의 죄성들을 거룩하게 포장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말씀에 들어오는 입구를 차단한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과 멀어지고 이 사람들과 함께 지내지 않아야 말씀이 들어올 수 있고, 그리고 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그러면은 말씀이 들어오는 입구를 차단한다는 뜻입니다. 의지적으로 이 사람들과 거리를 멀리 두어서 살아야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듣게 되고, 말씀을 제대로 듣게 되면 은혜 아래 있게 됩니다. 저희 모두 은혜 아래 있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육신의 죄성을 버리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로마서 6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는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고 말합니다. 육신의 죄성을 버리려고 하면 부정과 불법을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부정과 불법을 행하지 않으려면 우리 마음에서 이 말씀이 이제 처리되는 과정에서 사탄의 유혹을 이겨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육신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말씀이 처리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연약함들을 주님 안에서 치유가 되고 우리가 강하게 되어야 우리가 이 말씀의 과정 속에서 제대로 처리가 되어서 불법과 부정을 행하지 않게 됩니다. 불법과 부정을 행하지 않으려면은 이 마음 안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탄이 주는 유혹들, 그것을 이겨야 은혜 아래 있게 됩니다. 어떻게 유혹을 이깁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승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육신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은 우리 마음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서운하게 되고 하나님 하시는 일에 원망이 섞이게 됩니다. 그게 유혹입니다.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버려져야 합니다. 육신의 정욕은 성과를 중요시하는 삶입니다. 자기 노력과 행위의 결과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안목의 정욕은 가지고 싶은 욕구를 말합니다. 사람이나 물건을 소유하고 싶은 욕구입니다. 이 소유를 함을 통해서 사람을 통제하고 과시하려는 욕구입니다. 이생의 자랑은 유명해지고 싶은 욕구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받고 싶어서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욕구입니다. 이러한 욕구가 마음에 있으면 은혜 아래 있지 못하게 됩니다. 육신의 욕구 아래 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경우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을 때 이러한 육신의 욕구에 대한 시험을 받으셨는데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말씀을 가장한 사탄의 말씀, 사탄의 말, 그게 유혹인데 그 유혹을 정확한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이길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육신의 욕구를 이기려면 정확한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에 처리되는 과정이 잘못되면 정확한 말씀을 알지 못하게 되고 정확한 말씀을 알지 못하게 되면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말씀을 올바르게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말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올바르게 처리하려면은 쓴뿌리를 제거해야 합니다. 마음에 쓴뿌리가 있으면 말씀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게 됩니다. 마음에 쓴뿌리라는 것은 마음의 상처를 말합니다. 마음의 상처는 감정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기가 기대했는데 그 기대대로 못했을 때 절망이라는 감정이 생깁니다. 절망이 쓴뿌리입니다. 자기가 올바른 행동을 했어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칭찬을 받지 못하면 억울함이 생깁니다. 이 억울함이 쓴뿌리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지려고 했는데 갖지 못하게 되면 열등감이 생깁니다. 이 열등감이 쓴뿌리입니다. 또 열심으로 좋은 성과를 이루려고 했는데 좋은 성과를 이루지 못하면 좌절감이 생깁니다. 이 좌절감이 쓴뿌리입니다. 이 쓴뿌리가 마음에 있으면 말씀을 올바르게 처리하지 못하게 됩니다. 말씀을 올바르게 처리하려면 쓴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이 쓴뿌리를 뽑게 되면은 말씀을 올바르게 처리하게 돼서 정확한 말씀을 알게 됩니다. 정확한 말씀을 알게 되면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됩니다.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면 은혜 아래 있게 됩니다. 어떤 회사에 이렇게 부장님이 계셨습니다. 부장님이 진짜 열심히 일을 하시고 사원 때부터 열심히 일을 해서 일에 대한 성과를 이루면서 부장까지 됐습니다. 신입사원에서부터 뭐 사원, 대리, 과장 이렇게 이룰 때까지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위에 상사들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그 일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난하고 그 다음에 일을 제대로 역할을 하라고 이렇게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자기의 열심을 드러내면서 부장까지 승진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부장까지 승진하고 된 다음에 더 이상 이제 이사로 승진을 해야 되는데 다른 자기의 이렇게 같이 회사에 들어왔던 사람들은 이사로 승진하는데 자기는 승진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더 일이 나쁘게 돼서 예전에 자기가 신입사원으로 있었을 때에 그렇게 일을 못한다고 비난하고 평가를 했던 그 부장님이 사장이 되었습니다. 사장이 되어서 이 사장님은 이 마음에 이 부장님에 대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 부장이 잘 못하는 곳, 잘 할 수 없는 새로운 부서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 부장님은 새로운 부서에서 신입사원 같이 일을 해야 되고 신입사원 같이 일을 하면서 다른 대리들이나 다른 과장들한테 물어가면서 일을 해야 되는 그 자신을 보고 예전에 자신이 그렇게 욕하고 일을 못하고 했던 그런 어떤 상사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비난했던 그 상사의 모습이 지금의 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니까 완전히 절망해서 우울감과 공황장애까지 앓게 되었습니다. 자살을 생각하기도 하고 회사를 다니지 않으려고 했지만은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고 늦둥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고 또 중학교 1학년이 있어서 회사를 그만두면 이 자녀들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기 때문에 회사를 그만둘 수도 없고 또 가기 싫은 회사를 억지로 가자니 완전히 마음이 피폐되고 괴롭고 어려워서 불교 서적을 통해서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장님은 예전에 이렇게 청년 때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잘 다녔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가 정말 정당하게 회사에서 일을 했는데 늘 정당한 것에 대한 일을 했으면 하나님께서 내 편을 들어줘야 되는데 내 편이 들어주지 않고 정당치 않은 방향으로 회사가 흘러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실망을 했고, 자기가 이제 이러한 회사의 내부에서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니까 해외 부서에 가서 이제 일을 하고 싶었는데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도 들어주지 않아서 하나님께 삐져서, 말씀에 삐져서 하나님께 등을 돌려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멀리 떠나 있는 사람입니다. 이 부장님의 마음에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올바르게 철회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부장님의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가 무엇입니까? 나는 정당하다. 나는 어떤 일도 해도 정당하다. 나는 옳다. 라는 그런 것을 다른 사람, 나도 알고 다른 사람들이 알기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하고 생활하고 살았던 그 가운데 생겼던 좌절감이나 억울함들, 이런 것들이 쓴뿌리입니다. 이 쓴뿌리가 있어서 말씀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여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은혜 아래 있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쓴뿌리가 있으면 말씀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쓴뿌리가 있으면 이 부정적인 감정들이 이 말씀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게 하기도 하지만은, 또 하나의 다른 것들은 이런 쓴뿌리가 있으면 이 쓴뿌리 안에 사탄의 생각을 집어넣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룟 유다의 마음에 사탄의 생각을 넣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을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가 있다면 가룟 유다에게 쓴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정당하다는 것, 자기가 하는 일은 옳다고, 자기가 하는 일은 늘 유능하고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를 위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보다 위에 있는 자신을 통해서 늘 정당하게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삶으로 생기는 상처들이 부정적인 감정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게 쓴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사탄의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넣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알려면은 말씀을 처리하는 과정이 올바르게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처리하는 과정이 올바르게 되려면 쓴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쓴뿌리를 뽑으면 말씀을 올바르게 처리하여 정확한 말씀을 알게 됩니다. 정확한 말씀을 알게 되면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됩니다.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되면 은혜 아래 거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육신의 죄성을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로마서 6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야 은혜 아래 거하게 됩니다. 교훈의 본이라는 것은 교리의 본을 말합니다. 교리의 본은 진리의 가르침을 말합니다. 진리의 가르침으로 마음으로 순종해야 은혜 아래 있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진리의 가르침이란 무엇일까요? 이 진리의 가르침은 끊어진 하나님의 관계를 있게 하는 말씀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자유롭게 하는 말씀, 그 말씀이 진리의 가르침입니다. 영혼육이 자유롭게 되는 말씀이 진리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의 가르침을 따르면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사탄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육신의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이 첫 번째 진리의 가르침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말씀, 그 말씀이 진리의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 진리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인데 그 전에 읽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는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리라. 진리의 가르침, 거룩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거룩이라는 뜻은 구별된 삶을 말합니다. 구별된 삶을 살게 하는 말씀, 그게 진리의 가르침입니다. 이 진리의 가르침에 반응하면 어떻게 돼요? 순종하게 되면 자유롭게 되고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자유롭고 구별된 삶을 살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를 말합니다. 진리의 가르침을 따르면 그리고 여기에 반응하게 되면 순종하게 되면 성령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게 돼서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이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근데 진리의 가르침이 아닌 말씀을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과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육신의 일을 맺게 되는데 그 일은 음행, 더러움,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15가지 육체의 열매를 맺고 있으면 우리는 진리의 가르침에 따르지 않고 있음을 말합니다. 진리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지 않고 있음을 말하면은 아까 말씀에 대해서 들어오는 입구, 과정, 그것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뭔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육체의 말을, 육체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은혜 아래 있으려면 첫째, 육신의 죄성이 말씀 아래 있어야 합니다. 육신의 죄성이 말씀 아래 있으려면 주변에 있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사람들과 함께 지내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은혜 아래 있으려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려면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정확한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정확한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속에서 처리하는 과정, 말씀을 처리하는 과정에 쓴뿌리가 없어야 합니다. 은혜 아래 있는 세 번째, 진리의 가르침을 따라야 합니다. 진리의 가르침에 대한 반응을 하고 순종을 하게 되면은 자유하게 되고 삶이 다른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살게 됩니다. 자유하게 되거나 다른 사람과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면 그 전에 우리가 말씀이 들어오는
것이 제대로 말씀이 제대로 들어오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되고, 또 말씀이 처리되는 과정들이 정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검토해 봐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진리의 가르침을 따르면 자연적으로 은혜 아래 있게 됩니다. 은혜 아래 있으면 은혜 아래 살게 되고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모두 은혜 아래에 있어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축복 또 열매들을 맺으면서 살기를 축원합니다.